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옛 모습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싱그러움과 화려한 꽃잔치, 봄비를 맞은 나무가 움을 펼치는 광경을 보면서 사람을 창조하시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낙산에서도 인왕산에서도 내려다 보이는 창현교회당의 종탑을 보면서 긴 시간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준 고마움과 가슴 벅참으로 전도활동과 선교활동을 하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부활 후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사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전도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설렘과 떨림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이 자리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만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주님이 저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나의 생각이 나요, 나의 신앙이 나요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보다는 나와 나의 가족만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보다는 나와 나의 가족이 복받고 은혜 받기만 갈급함을 고백합니다. 나만의 기쁨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만 사랑에서 벗어나 저희들이 흩어져 함께 나누는 복음의 노마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왜 나만 갖고 그래?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시간이라는 화살은 날아가는데 현재만 존재하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청년 일자리는 부족하여 미래 세대들은 힘들어만 가는 현실 앞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여 회개운동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학교 반사님, 신앙의 선배님이 생각납니다. 지금 그 역할과 신앙교육에 저희들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주님, 저희들의 게으름과 귀차니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어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굳건케 하옵시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전도에 힘쓰는 창현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속한 심령들의 신앙과 꿈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정교인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창현의 식구들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돌봐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유황 중이신 권사님들과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경과를 지켜보며 걱정이 많으실 이상순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바벨탑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강림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어진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주님의 선한 청직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창현재단이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참 의사인 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 고3 수험생,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또한 직장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승진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임신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들의 모든 간구를 아시옵나니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창세기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9장 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당일과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를 병행하는데 이번 주는 우리 짝수구역 2468구역이고요. 우리 청년부까지 다음 주는 1357구구역이 참석하게 됩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올해는 우리가 창립 95주년이고 100주년을 5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서 각 신도회와 교우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지 기도 가운데 함께 우리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종리 장로님 김종원 집사님 우리 교회 화장지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이상승 원사님 또 치료 중 가운데 있습니다. 또 경과를 보고 있고 또 2주 후에 또 병원에서 또 진단을 받게 되는데 2주간 못 나오셨다가 오늘 우리 이상승 원사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할 수 있도록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세종 장로님 오늘 좀 혈압이 높으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우리 이세종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길 집사님, 김진애 권사님 생일 감사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보에 항상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서 1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봉독할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87쪽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바벨탑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배경은 본문 바로 앞장인 10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물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가족들은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하게 된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되었고 더 나은 환경을 따라 옮겨가다가 바벨론 시날 평지에 이르러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날 평지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큰 평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르게 된 노아의 후손들은 한 가지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이곳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세웠던 바벨탑은 연구 결과 지구라트와 같았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구라트는 당시 신전으로 흔히 사용되던 건축물이었습니다. 피라미드 모양의 옆쪽으로 계단이나 경사로가 나 있었습니다. 높은 곳은 높이가 90m에 달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은 히브리어로 혼란스럽게 하다는 뜻과 더불어서 아카드어로 신의 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탑을 그들이 쌓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짓고자 하는 목적은 첫째,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으면서 벽돌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도시와 탑 건축으로 자신들의 명성을 떨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시편 96편 2절에서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한 주의 구원을 송축하라, 주의 구원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대신에 믿음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이
노아의 후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기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꾼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 후에 사울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에베네셀을 새겨 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해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친히 높여주시고 창대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낮추시지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바벨탑을 건설한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함께 힘을 모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은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자고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현대 건축가들이 하는 얘기로는 10만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빌딩을 건축하여 공동생활을 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9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수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바벨탑을 지어 흩어짐을 면하자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계획에 대하여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이들을 지면에 흩으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해석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지면에 흩으신 것은 그들에 대한 징계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을 지면에 흩으신 것은 그들에게 징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강대 총장을 역임했던 서인석 신부는 성서와 언어과학이라는 책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다른 말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일삼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같은 말을 쓰느냐 다른 말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할 평원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결론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 대화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 그리고 그들을 지면에 흩으신 것은 당장 그들이 볼 때는 징계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는 이 명제가 깨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뭉치면, 모이면 위험하고 흩어지면 안전하다. 그러나 더 정확한 진리는 흩어지든 뭉치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라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알로스이고 하나는 헤투로스입니다. 헤투로스라는 말은 성질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DNA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개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알로스라고 하는 말은 개체의 성질은 똑같은데 모양이 다른 개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헤투로스가 아니라 알로스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보혜사이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지만 다른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예수는 너희를 잠시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문자적인 의미에 보면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부름받았다, 곁에 계시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협조자, 영어 성경에서는 대변자, 상담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직신학자인 이종성 박사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 옆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무슨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은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각기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언어를 갈릴리 제자들을 통하여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식이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는데 이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자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터키 등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소통과 들음에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11절 중반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시고.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통의 단절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정치인과 국민, 여당과 야당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가 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듣고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듣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는 것에서 이제는 듣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서로 소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율곡 이 선생은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지만 하늘의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기라 한다고 말하며, 여기서 기는 한자로 자기 기자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만 객관적 진리나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이 길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을 극기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이기는 것, 그것이 극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서로 소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서로 소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추동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서로 소통하며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듣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소통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주인 됐던 삶을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